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결국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렇죠? 물론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희망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사람의 권력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는 터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터전이 계속 흔들리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 희망을 두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우리 인생도 여동치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 7장부터 12장은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연합군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할까? 희망을 어디에 둬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오늘 7장부터 전개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7장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좀 묵상할 내용. 첫째는 이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19절에 나오는데 17절로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때로 우리를 배신해서 내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내게 희망을 가져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안함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불편한 걸 싫어해. 그래서 하나같이 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호에 따라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편한 것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가치로 우리에게 팔아먹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편리하네. 내가 손수 빨래 하지 않아도 빨래를 누가 해줘요? 세탁기가 다 해주네. 밥도 내가 군불을 떼서 밥을 하지 않아도 딱 예약만 해가지고 놀려놓으면 종류별로 해서 밥을 누가 다 해줘요? 다 해주잖아요. 밥통이 다 해주네. 뭐 예약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요. 밥도 내가 할 필요가 없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세탁기도 딱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고요. 뭐 빨래를 널고 뭐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건조기에 돌려버리면 싹 마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킥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 거 이용하면은 걷지 않아도 돼요. 층계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됩니다. 자,
그 집에서 TV를 봐도 요즘은 TV도요. 자, 내가 가서 채널 돌리는 것도 귀찮아. 힘들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과거에는 리모트 컨트롤을 이렇게 했던데 요즘은 리모트 컨트롤도 귀찮아. 이거 눌리는 것도 귀찮아. 그거 찾는 것도 귀찮아. 음성으로, 음성 인식으로. 그렇죠? 차 타고 가면서도 아리야 전화해줘. 그러면 딱 해서 알아서 그냥 다이얼이 쫙 돌아가고 아리야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알아서 또 탁 내비가 켜지고 이야 이제는 이제 곧 여러분 순수 운전하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운전하지 않아도요. 지금 벌써 반자율 차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조만간 운전하지 않아도요. 운전 알아서 다 이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위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전후 좌우 상황을 탁 인식해 가지고 다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합니다. 알아서 운전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숨 쉬는 것도 귀찮아.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자 보세요. 이래서 편안한 거 쫓다 보니까 이 편안함의 배신이 오죠. 편안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우상처럼 편안한 걸 추구했는데 그 편안함이 우리 삶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걷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땀 흘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편하게 지내보세요. 여러분 몇 년 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몸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또 엄청난 돈을 줘서 무슨 헬스를 하고 또 운동을 하겠다고 거기 돈을 줬어. 거기 가면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편안하게 살고 한쪽에서는 또 돈을 주고 편안하게 살지 않으려고 또 그것도 돈을 주고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인간이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렇게 믿었던 편안함이 우리 삶을 안락하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편안함의 배신이 결국 우리가 묻었던 그 우상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니까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것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나라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의 도발이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촉즉발이죠. 자 미사일 한 방이면은 그냥 한반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말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강대국이며 우방국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이제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 염려할 거 없어. 우리 걱정할 거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 나라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수르가 오는 날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이 아니고 그날이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무너져 내리는 그날이 될 거다. 야, 믿었는데 믿었던 그 나라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황폐하게 짓밟고 무너뜨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경험한 역사들입니다. 어느 나라를 믿고 어느 나라를 의지하나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말이죠. 우리와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하고 함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국의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요.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제관계라는 건 이렇게 냉정한 겁니다. 다 자국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남의 나라를 돕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제국을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국방력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력이나 외교력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나는 신자였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성도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요. 우리가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전혀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부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이런 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가? 네, 이런 근본적인 물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새벽에 이런 새벽에 이렇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성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에요. 내가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좀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 나오셨으니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 같으면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정도는 다 나와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기에 늘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다. 안타까움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경우요, 우리가 practical atheism 잖아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 실제로는 말씀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살아. 그래서 매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아수르를 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아수르랑은 또 다른 이 시대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우상들이 배신할 날이 온다니까요.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등을 돌릴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될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도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는 걸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two kinds of genealogies가 돼요. 두 종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하나는 육신적인 족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spiritual genealogies, 영적인 족보가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육신의 계보를 따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계보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종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Which mean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고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 아하스 왕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고 7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웨슬리가 죽기 하루 전에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풍부의식을 가지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